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 가운데서 같이 이 시간 읽을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관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충만하고 또한 모든 삶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똑같은 은혜로 임해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건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 말 들으면 그런 사람이 평소에는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보였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끔찍한 죄를 저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떠나서 완전히 강제로 붙들려 끌려가는 어떠한 삶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마치 귀신에 붙잡혀서 악한 사탄에게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보면 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가느냐, 그게 다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러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인데도 다 각기 자기의 주어진 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있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자라고 나온 배경이 다르고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려서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그 의지가 하나님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는 의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끌려간 줄 모르고 그거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행동의 자유나 생각의 자유나 판단의 자유나 또는 양심의 자유, 이런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그냥 만약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중독이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져서 당신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도 못 돼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의사가 아주 그 죽음을 선포하듯이 해도 그래도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대로 담배 피우면 폐가 다 녹아진다, 굳어진다 해도 그래도 그걸 어디다 감춰가지고 몰래 시간만 나면 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없애면서 노름판에서 못 벗어나고 주식에서 못 벗어나고 경마, 도박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에 빠져서 할 때는 어떠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먹으면 그냥 너무 황홀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다 자기 것 같고, 남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도 그 술이 아주 꼭지가 도르면 그냥 뭐 못할 말 할 말 다 하고 그런 것에서 왜 못 벗어날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쾌락, 그 황홀한 그것을 잊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찹찹함이 오면 그쪽으로 가고, 조금만 어떤 정신적으로 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또 그걸 찾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마치 배가 물 속에, 바다 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참 쾌락과 희열과 어떤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손을 달달달 떨면서도, 온 사지가 발발 떨면서도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만족을, 그 충족을 못 느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질까?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요, 내 안에 죄가 왔을 때 그 죄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했다면 아마 죄를 안 짓겠죠. 죄를 지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썼을까요? 맛이 떫었을까요? 아니면 맛이 달콤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따먹기 전부터 완전히 그게 매료가 됐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그냥 이 선악과가 너무 맛있게 보이고 그걸 따먹으면 금방 눈이 번쩍 뜰 것 같고 지혜로울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그걸 따먹었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에도 주는 거죠. 만약 먹고 나서 비위가 상했다든가 먹고 나서 막 뭐가 안 좋다면 그 사랑하는 남편이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지. 근데 그 달콤함도 잠시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무 숲 사이에 숨고 전에는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던 것들이 수치로 여겨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떠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어떤 그 유혹과 끌림 속에 우리는 계속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가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졌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우리를 함몰시켜가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에 따른 현상들이죠. 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사절에 보면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린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그러한 정말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떠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 그리고 그 재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우의 아벨의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냥 다음에는 더 잘 들으면 되지. 그러면 될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 5절에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어떤 게 나타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몹시 분해가지고 얼굴이 변했어요. 우리의 그 말에 얼굴이 변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울거락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됐다가 그러죠. 옛날에 전주에서 어떤 분 보면 그분은 화가 나도 얼굴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관찰했더니 화가 나니까 이 목이 뻘겋게 올라오더라고요. 목이 여기 그 동맥 있잖아요. 이쪽에 경동맥. 그런데 그쪽이 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럼 저 사람 화났구나. 얼굴은 전혀 화난 얼굴이 안 같아. 말도요 더듬도 안 해요. 그냥 차분하게 말을 해. 그런데 그 말 들어보고 얼굴 봐갖고는 화난지 몰라. 그래서 저 양반 되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어떠냐면 좀 마음에 안 좋으면 얼굴이 딱 피가 나버려요. 좀 안 좋으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 성질 났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매생이 끓이면 김도 안 나고 뜨겁다고 하잖아요. 이거 김이 나야 하는데 이거 김도 안 나. 그러면 뜨겁지 않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입천장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막 변화가 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분노가. 그런데 왜 자기 건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막 성질나고 분노가 났을까요?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해. 여러분 형제 애들 키울 때도 차별해서 하면 좋지 않아요. 차별해서 얘만 더 예뻐 사랑하고 얘는 미워하면 걔는 완전히 나만 미워해. 그래가지고 이 성격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나쁘게. 이 가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왜 내 건 안 받고 얘 거는 받아. 안 받으려면 다 똑같이 안 받든가 받으려면 똑같이 받든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증,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났으라고 봐요. 사랑받고 싶다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거의 비등한 것이 뭐냐면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누구는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화 안 나겠어요? 성질나죠? 만약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뭔 말하면 그 말을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해봤자 저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한다면 성질이 날까 안 날까요? 성질이 날 거예요. 왜 차등두냐? 요셉이 왜 죽을라다가 간신히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예뻐한다고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큰아들이 죽이면 어떡하냐. 차라리 우물속에다 넣자. 던져놓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누벤이 나중에 몰래 자기가 꺼내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하나님 왜 아벨만 예뻐하고 아벨만 좋아하고 아벨이 들은 건 받고 내 것은 안 받고 그래서 그러면 왜 내 거는 안 받을까? 자기로 돌아와서 자기가 한 걸 분석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됐었는가 하나님과 관계 어떤가를 봐서 수정해 나가야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만 없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님이 얘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나를 사랑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벨 얘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사랑하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내 건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아벨이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거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그래.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저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다고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 싸움의 그 본질은 뭐냐면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게 나쁜 건가요? 애들이 부모가 사랑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할 대로 다 해버리면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방법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그 자체로 변질되면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독보적인 존재처럼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의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빠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 그러한 것들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만약 그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걸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사랑을 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게 갈망이 있었고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그게 좌절되고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인정받고 항상 사랑받고 항상 칭찬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소외감도 느끼고 때로는 어떠한 그런 많은 경우들이 닥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너는 잘못됐어 하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가인처럼 잘못된 그 관계가 내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아벨 때문에 모르고 뭘 때문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원인을 돌려가지고 엉뚱하게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실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어째서 이러한 상황이 됐느냐 하는 걸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뭐가 있냐면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그거를 다시 말하면 바라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좀 다른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위도 인정도 더 많이 받고 높이 그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있는 거죠. 실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이유가 그 안에 밑에 깔려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이 평가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고 뭔가 그런 게 하나의 돈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원인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존심까지도 돈이 세워줄 수 있고 어제 이제 그 TV를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잘 모르겠네. 분간이 안 되는데 아주 잘 지어진 단독주택에 대문도 자가용이 그냥 싹 들어갈 정도로 넓은 대문, 양문 대문 나라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개가 2마리나 키우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집 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맨날 좀 개 짖는 소리 좀 나지 않게 해달라고도 오히려 더 적반하장이지. 매일같이 그 개를 데리고 뭐 운동시키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바지를 개가 물어가지고 바지가 찢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다리를 문 적도 있고 그래도 그거를 주인은 여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문다고. 그런 일 없었다고. 취재 나가서 이제 기자가 저기에도 자기네 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영상 올린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그 별로 죄스럽게 생각도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그런 게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행정청에서 나와가지고 동사무소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잘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다시 입막이 안 오고 되고 그러면 과징금 문다고 과태료 문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그냥 받아치더만 나중에는 이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구나. 너무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갈시하고 뭐 저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러면서 그냥 덩덩거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부유한 그 삶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좋다는 거지.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망의 대상이 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거 다 잃어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제 그거를 가장 최상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딱 절박함이 되어져 버리면 이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집착을 하고 막 했다가 이게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걸 없애버려야 돼. 저걸 해쳐버려야 돼 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어떠냐? 커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낳는다고. 근데 죄가 커지는 건 어떠냐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6절에 네가 분해하는 것이 왜 분하느냐? 안식이 변하면 왜 안식이 변하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너에게 들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선을 행한다는 거가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할까요? 사선사업을 많이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걸까요?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이거를요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정받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높임 받고 싶고 설령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돕고자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진짜 선을 행했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선이고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서 아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거는 죄를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이것들을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올 때 분노가 튀어나오고 어떤 시기나 어떤 것들이 막 딱 폭발해 버리잖아요. 폭발하기 전에 뭐냐면 그 자체가 왜 폭발할까요? 내가 감정에 그냥 내 의지나 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협응이 되는 거예요. 협응.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의 분노나 뭐가 나타날 때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푹 올라올 때 어떠냐면 이 머리에서 빨리 어떠냐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이 감정을 놓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벌려내야 돼. 사이를.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이 머리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못 오고 이 감정이 다 나를 그냥 통째로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이거를 딱 하나가 되지 않게 이렇게 띄워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정말 화낼 일인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를 조금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0분이 되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몇 초라도 바로 이렇게 머리 생각하는 것이 따닥되지 않고 띄워서 놓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내 머리에만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동질적이야. 이 머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어.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해서만 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냐? 이 머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주여 하면서 속으로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떠냐면 이거에 왜 내가 화를 내는 마음이 왔나 하는 거를 그거를 좀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걸 내가 느꼈어요. 이 커튼을 이제 빨아가지고 사모님이 열심히 세탁해가지고 있어요. 걸다가 좀 뭐 해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성질이 팍 날라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오히려 되받아 치니까 성질이 팍 날라오고 그래. 근데 그때 이제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이거 떼어내버리니까 처음에 성질냈던 사모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냥 이게 감정이 올라왔던 거가 팍 올라왔던 거를 생각하면서 딱 생각 들어가서 이거를 벌려놓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라고 보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감정에 그냥 내가 거기에 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내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뒤부터는 어떠냐면 옳고 그름이 마비됩니다. 이 감정이 폭발되어 버리면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그래서 폭발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딱 올라오면 생각이 어디로 가냐. 주님께 가서 이거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더디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더디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걸로 가능하냐? 마음을 다스림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림으로.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내 꼴은 안 된다고 했죠. 내 같은 기질 다 같은 속성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주님께 가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갈 때 이게 다스려지고 다스려질 때 노하는 것들이 더뎌진다. 더뎌진다. 시간차가 더딘다는 것도 되겠지만 시간차가 좀 늦게 된다는 것도 되겠지만 이게 자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만큼 조금 이렇게 시간 간격 두고 봤던 거를 나중에 더 간격을 늘려갈 수 있는 그래야 처음에는 한 1초, 2초 했다가 점점 이게 더 많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했으면 더 좋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분을 낸다는 건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떨까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다스려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욱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욱하는 게 분을 낸단 말이에요. 분을 내는데 이거를 죄까지 안 갈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걸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했냐면 해가 지도록 그걸 가져가지 말라. 품지 말라. 품다는 건 이렇게 갖고 가는 거 품고 이걸 꼭 가지고 해가 지도록. 누가 말 시키려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분나서 꽂고만 이거 그래 없어지면 안 돼. 이걸 가지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깍 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도 되새겨 계속 네가 그랬지. 잊어버릴까 싶어서 되새기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되새겨요. 가지고 이걸 꼼꼼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가 질도록까지 이걸 놓아두지 말라. 빨리 다스려버리라. 빨리 이거를 해결해서 다 와해시키라는 거죠.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지와 결단 갖고만은 안 됩니다. 참아도 한계가 있지. 그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성령께서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그분께 내놓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누가 그러잖아요. 부처도 돌아선다고. 옛날에 부처도 돌아왔는데, 아니 부처 같은 분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른 뺨을 때리면 왼팔 갖다 내밀고, 그리고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걸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같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어떻게 오른밤을 때 왼밤을 내리냐.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내가 연약할 때,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게 내 그 감정, 내 어떤 것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냥 저건 그냥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게 복수심이 불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게 하시면 그걸로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 자체의 어떤 거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미워하고 가인처럼 자기를 어떤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나 누구나 다 해도 그냥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인이 그 분을 나는 그 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됐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과 어떤 관계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물보다 더 먼저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재물도 하나님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왜 살지 못했는가?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비교하는 거예요. 얘 건 내 것은 안 받았고. 그래서 원인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찾지 말고 내게서 찾는, 그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고 세상에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안 받았어요. 딱 그 재물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면 하나님은 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니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무슨 말씀일까요? 선을 생각하고 선을 따라가야지 어찌 악으로 기울어졌느냐. 그러니까 선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버려서 곁길로 나가는 게 결국은 악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이걸 다스리도록 부탁하고 내가 내 감정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모든 분들을 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하시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리라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 모든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떠냐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변질됩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내 만족을 누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걸로 만족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함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결국에 그것이 채우지 않았을 때 변질되어서, 원하는 것들이 변질되어져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선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내 감정이 혹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때에도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맡기심으로 내가 그것에 휩쓰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참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기쁜 관계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삶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어 완쾌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